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명지 사랑의 교회를 3주 전에 세워주셨고 이제 처음은 이렇게 미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겨자씨 운동 또 누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적 아름다움을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으로 두루마기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방송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재정을 맡겨서 운영해야 할 신실한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급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고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신비의 체험, 그 신비의 샘터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나중에는 귀가 멀었다 하죠. 그 귀가 안 들리고 그러는데도 그 베토벤 9번 교향곡, 난 뭐 9번 교향곡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 뭐 유튜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딱 치니까 1시간 한 20분을 연주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베토벤 9번 고향곡에 있더라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지휘자가 완전히 미쳤더라고. 와 코러스를 하는데 그냥 강준생에서 끝나고 나니까 막 기립박수를 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베토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거예요. 자기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희열과 그 감격과 근데 처음에는 트니까 나는 볼륨이 잘못됐는지 하고 자꾸 볼륨을 올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려. 지휘자는 지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뭐 잘못됐나 그래서 볼륨을 막 올려 나중에 볼륨을 너무 올리면 왕 소리가 깜짝 놀라서 다시 줄였죠. 그게 처음에 찬찬하게 해가지고 와 베토벤을 못 들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들었냐 말이죠. 두 가지 사실이죠. 어떻게 들었냐 말이죠. 영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누가 나를 지배하냐면 내 영이 지배해요. 근데 내 영혼인 누가 지배하냐면 영물이 지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악령이든. 그러니까 베토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영을 지배하고 그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여서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봐도 자기는 들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꽉 처음부터 안 들은 게 아니라 처음엔 들렸단 말이에요. 베토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안 들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신경질나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희열이 넘치는 작곡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2년 동안 사람들은 막 자살도 하고 물론 힘들지요. 뭐 그 자살하는 사람 중에 뭐 비크리스찬만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도 힘들면 뭐 힘든 대로 반응하죠.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란 하나님에게 내 요구를 얻어내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방 종교죠. 우상이죠. 우상은 다 그렇게 해요. 저 우상에 내가 끌려서 저 우상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의 답을 오늘 얻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답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귀가 안 들려도 그런 장엄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영음을 들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오늘 말씀 2절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 새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다시 봤어요. 그래서 그 교환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 새 번역, 새자 쓴 거는 새 번역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뭐해요? 사랑하며 지금 과거에 본 일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뭐해요? 믿으며. 이게 믿음이라고요. 베토벤 그래서 안 들렸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나라 한글이 표현하기가 참 좋잖아요. 영어로다가 뭐 다구는 거는 뭐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해놨어요. 우리는 꼬꼬대 꼬껴 이거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하지만요. 이 의성어 이거 우리 한글은 탁월합니다. 모든 동물 소리 다 낼 수 있어요. 우리 혀 구조가 어릴 적부터 한글을 배워가지고 가능합니다. 영어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영어가 잠잔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트 지지지지 해놨어요. 뭐 지지지 잡니까? 우리는 쿨쿨 잔다, 크랑거린다, 너 코 고는데 막 당 한글로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대. 과거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 본 적도 없다. 지금도. 그런데도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거든. 3중으로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움과 그 다음에 영광을 누리면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 광채라 그런 거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칭찬을 돌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칭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명을 잘 해놔도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거 태양 이거 커튼 다 확 올리고 태양이 여기 이 남양이기 때문에 겨울은 여기 가운데까지 들어와요.
그럼 불 쫙 꺼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태양이 주는데, 태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 영광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보면서가 아니에요. 소망하면서,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비의 샘터를 가지셨느냐고 질문을 해서, 제목이 신비로운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에는 교회 와야 음악을 들었고, 과거에는 교회 와야 연극을 볼 수 있었고, 이런 시대가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곧 이거 건물 다시 개조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오픈해서 확 열고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드론 택시가 이 와서 여기서 타고 나갑니다. 여기서 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곧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데 누가 교회 오냐라는 질문에 교회 온다. 왜? 세상이 답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세상이 갈증을 가지고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교회의 표징이 뭐냐? 그 신비한 샘터가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만 못하면 전도 어렵습니다. 교회를 왜 가요? 집에 어마어마한 홈시터, 스마트폰에다가 막 콘텐츠가 얼마나, 유튜브에서부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왜 가요? 교회가 그런 거 앞세우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얻어야 온다.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교회가 시설하고 청소년들을 잡기 위해서 뭐 한 번 온다 하면 10,000원씩 막 5,000원씩 나눠주면 돈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가서 그거 가지고 또 술 먹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폐단이 있어가지고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 기독교계 뉴스에 보니까. 그런다고 애들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셈이 어떻게 터지는 거냐? 첫째 믿음의 샘터입니다. 믿음의 샘터. 여러분 8절을 다시 세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뭐하며? 믿으며. 사랑이라는 말은 두 번째 할 거예요. 왜 믿음을 먼저 하냐? 믿음이 출발이니까.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요. 이건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메타버스 그러죠. 메타버스 시대 막 강의하고 막 난리나고 4차 산업이야.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짜예요. 가상 현실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현실인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가짜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3번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1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나타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 때문에 나타났다고.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너무 멀리 도망가는 바람에 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마가 늦게 왔다고,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내 손으로 이렇게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냐고 내가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감격했죠. 그래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에 이게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무릎을 딱 꿇었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교환해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것도 세번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인데 너희들이 나 보지 않고 믿는 때가 올 거야. 자꾸 보면 믿겠다고 하지 마라.
진정 믿음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뭘 믿냐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이것도 간격이 없어요. 누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내 자식을 건지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내 자식은 살았고 이것만 해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집안에 자식이 하나 있으면 똑같은 내 아들을 살려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 동생이 아주 살아있어. 그러면 그 동생이라도 좀 살펴보고 싶을 거야. 왜냐면 내 아들을 살려냈고 저 아들은 죽었는데 형제 하나 남았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가게 되면 뭐라도 대해주고 싶을 거야. 그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데도 돈이나 주세요. 맨날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충만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어떻게 걸으셨느냐 이런 질문과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는 질문은 같은 거예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쁘다 이렇게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서신서를 받은 성도들도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거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물의 저항을 딛고 섰는데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댔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즉각적으로 대서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말은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껄떡거리고 세상에 욕구고 세상에 목표고 세상을 다 가져야 되겠고 그러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고 사기치고 무슨 코인인가 뭐 거기에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말아먹고 참 목마르거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키느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언젠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이게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터잖아요. 샘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제가 강화도 어릴 적에 살았을 때 그게 강화섬인데 이제 우리나라 강화섬 지도가 토끼 앞발이 있는 황해도와 요 경기도 앞에 그 중간에 강화도가 5번째 큰 섬이에요. 그게 김포 쪽이 보이죠. 육지 쪽이 보이는 곳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다 가장자리에 살았는데 항상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바다 저쪽에 보이면 김포가 앞에 쫙 보입니다. 그 김포 비행장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러는가 옛날에는 거기에 그 제트기가 2대가 꼭 편대가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는데 진짜 쏘진 않고 내로 꽂아가지고 팡 올라가고 맨날 그냥 뒤에 하얀 구름이 있고 우리 경민이 많았을 때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소리가 막 귀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 김포 쪽에서. 그래서 우리끼리 애들들이 야 저 비행기 떨어졌다. 왜 그러냐면 산 밑으로 싹 내려갔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으면 우와 하고 올라온다. 그거 구경하는데 그 신비한 게 뭐냐면 그 김포 쪽에 바다 밑에 샘물이 있어요. 참 기가. 바닷물이 얼마나 서해 바다가 짠지 목욕하다가 몇 감다가 물이 들어오면 오바이트 얼마나 짠지. 근데 그 짠물이 넘실거리는 그 밑에 샘물이 있다고. 그 샘물을 먹으면 위장병이 낫고 샘물을 피부에 바르면
옛날에 피부병도 얼마나 많았어요. 머리에 부스럼 땀지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감으면 그 딱지가 막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 무슨 대야에다가 떠다가 그 조금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샘물을 기냐 이 말이야. 바닷속에 상상해봐. 어떻게 이러면 좋겠어요? 궁금하죠? 다음 시리즈에 얘기해. 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거든. 밀물에는 뚝이 무너질 정도로 밀어 들어와. 그래서 우리 집에 처마까지 들어왔었어 맨날. 그래서 소뚜껑에 난 물 담그는 거 난 중민학교 6학년까지 이거 살았는데 엄청난 경험을 다 했어. 근데 그렇게 밀다가 썰물은 저 바다 밑바닥까지 다 나갈 정도로 써요. 그러니까 그때 샘물이 보이는 거야. 바위 틈에서.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샘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저도 갔었거든요. 신비해. 나 지금도 가끔 뭐 두들기도 잘 나고 뭐 부스럼장도 잘 나는데 그땐 더 심했어요. 그렇게 나. 근데 어느 날 그 샘물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안 나오기로 했대. 안 나온대. 안 나와. 제가 왜 이런 얘기해? 세상 샘물은 그런 거요. 근데 뭐라 그래? 샘물이 네 안에 있어.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방법은 같은 거야. 같아. 방법은 동일한 게 예수 믿으면. 네가 정말 예수 믿냐? 그러면 짠물이 있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해마다 썰물이 내려가서 캤는데 언젠가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300년 샘터인데 저쪽에서 건축한다고 땅을 파는 바람에 이게 아무래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 가지고 난리 났다고. 샘물이 안 나온다고.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안 나와.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두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여기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샘터냐? 여전히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뭐해요? 사랑하며. 사랑의 샘터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사랑하며 믿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 8절. 사랑하며 믿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했어요. 사랑은 대상자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본 일이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야. 그래서 신비의 샘터인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대상이 있고 보여야 되고 저쪽에서 또 와야 되고 내가 또 가야 되고 하는 피드백이 있을 때 사랑이 주고받는 건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해서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다고.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대답 못하면 그러면 딱 진단이 뭐냐면 예수님 기쁘지 않죠? 안 기뻐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기뻐요? 늘 집에만 있고 머리도 안 감고 털은 뭐같이 나고 총각 하나가 게임이나 하고 부모 속삭이고 크게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면도를 싹 하고 뭐 머리를 손질고 무술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러고 나간 거야. 걔 왜 그랬어? 전화 한 통화 받고 그 전화가 뭐냐면 그 헤어지자고 했던 자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 거야. 그래서 미쳐버리니까 뛰어나간 거야.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 못 간다는 거지. 문제는 항상 세상은 오래 못 간다. 제가 그 양곡 창원이죠. 양곡교회 마사님과 창원 지용주 목사님, 수영로교에서 부흥회하시는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었어.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부흥회 가면은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데 백화점 있는 거기 식당에 아주 고급 식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식사하러 가자 그러니까 해운대잖아요. 수영로교회가 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면까지 와야 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여기 해운대도 좋은 데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접하는 분이 거기가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롯데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난 보지 못했지만 그 항상 그 간판에 나와 있더라고 호랑이. 그것도 보고 식사도 하십시다. 아 호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아 정말요? 정말. 그러면 나 정말 안 가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혼자 차 타고 가면서 그 누구냐면 사모님 얘기하는 거야. 저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하면서 동의합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호랑이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토끼예요. 그 다음에 여우, 그 다음에 호랑이 됩니다. 아우 제 아내 여기 앉아있지만 이거 의자 저는 참 기가 차요. 이거 다 올렸어요. 저 같이 올렸지만요. 이 소파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저 밑에서 올렸다니까 둘이서. 그리고 보통 여보 이것 좀 어떻게 해줘요. 옛날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집에 가면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남자가 할 일은 좀 남겨놔 여보. 왜 그렇게 무리해? 그 뭘 좀 들으면 무거운 거 나눠. 난 늘 그러고 무거운 거 나눠. 그거 나누세요. 내 차에서 딱 무거운 거 나누고 가벼운 것만 들어. 그러면 벌써 보면 무거운 거 가져갔어요. 왜 들었으면 당신 힘들까 봐. 10년을 맞는데 얼마나 소모진지요. 그 사랑도 호랑이가 되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세번역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에 넣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그렇게 해놨어. 하나님은 먼저 항상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신적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게 아가페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게 나는 에로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아가페로 사랑 못합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신적 사랑의 아가페는 절대로 사람은 아가페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 다가와요. 먼저. 그래서 나는 에로스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조건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걸 갖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지 세 번째 다시 나타나는 게 아까 두 번째가 도마에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갈릴리 바다를 가죠. 아니 이 베드로가 정신없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지금 두 번째 목격을 했거든.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잖아요. 밤새 가신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 그 새벽에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153마리다. 뭐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트로 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비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춥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거죠. 그래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시간, 물질이죠. 그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계부를 보면 알 거고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거예요. 시간, 당신들은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그럼 뭐예요? 기쁨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팬데믹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은 면역도 약해요. 한번 딱 들으면 걸려버려요. 뭐 당연한 진단이에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머리 감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가서 살고 싶더라고. 뭐 이유가 없어요. 말씀 하루 종일 들었으면 좋겠고, 찬양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직장 다니다가 아내한테 물으니까,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솔직히 못하죠. 대우그룹에. 그때는 대우가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대우가 잘 나갔을 때예요. 대리까지 진급했지 뭐 탄탄하죠. 그런데 내가 신학을 갑자기 한다 그러면 아내가 그땐 자기야 그랬어. 맨날 자기가 쫓아다니고 얼마나 잘했는데 자기야 안 돼. 그러면 나 못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교회에서 사는 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어차피 교회에서 사는 것. 난 교회에서 살았어.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재밌어요. 뭐 PPT만 내가 어저께 1시 30분에 잤거든요. PPT 만들고 뭐 어떻게 조작하고 뭐 설교 주보 재밌어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이게 목회 진절이 났죠. 30년 했고 앞에까지 해보면 한 40년 했어요. 병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본주의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콜링하면 하면 되는 거지.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냐고 하는 그런 걸 질문했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말씀이 좋죠. 당연하죠. 말씀을 한 주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도 맨날 유튜브 보고 뭐 딴 거 하고, 그 무슨 주님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살맛이 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신앙 없어요. 신앙이 언제 표시나는 줄 아세요? 위기를 만날 때, 데미지를 입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때 내가 감사해야 돼. 교통사고 나고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술실로 확 끌려 나갈 때, 이럴 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방광암 수술하니까 전신 마취가 아니라 배꼽 밑에만 마취를 딱 하니까 우리는 다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니까 전쟁터 같더라고. 난 그거 처음 봤어. 이게 나는 수술을 이게 전신 마취한 게 뭐 혀 수술한다고 한 40년 전에 직장 다니다가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반신 마취를 하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수술실에 침대가 쫙 보이는데, 이야, 전쟁터 같더라고. 그걸 내가 목격했어요. 그걸 목격하는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더라고. 의사가 수술하는데 뭘 만지는지도 몰라. 밑에는 다 하바 이 커튼 가려가지고 40분 하는데 딱 커튼 안으로 오더만 다 끝나더만 장갑 벗으면서 못된 놈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만한 게 아주 그냥 악한 놈이 들어있네요. 악성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알아. 그리고 다시 회복실로 가는데 쫙 또 누워있는 거지.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나서 회복실에는 막 헛소리 하는 데잖아. 아내는 바깥에서 왜 이렇게 늦는 거. 뭐 늦죠? 40분밖에 안 됐는데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나는 너무 기쁘더라. 그게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냥 됩니까?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관계 속에 있을 때. 세 번째는 구원의 샘터. 우리 안에 구원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9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이것도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세 번역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개역개정 보면 받음이라. 받음이란 말은 받았다란 말이야. 받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번역을 받음이라. 그러면 전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야 정확한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했어. For you are receiving. 우리가 배구할 때 리시브가 잘 안 돼서 저게 잘 안 돼. 리시브를 받는단 말이거든. 근데 receiving 하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영어 정확하죠.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물론 구원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구원을 누리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9절을 넘어가니까 우리의 목표인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아까 세 번역으로 8절을 읽어보면 하반절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뭐 하면서? 누리면서 나와 있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가나안을 누리는 겁니다. 제발 우리 그냥 그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 어려움도 참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듣지 마세요. 그건 당연하지. 오늘 현장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영광을 누린다니까. 이 영광은 하늘 영광을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내 샘토를 터뜨려서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도록 하신다. 주님이 첫째 믿으면, 두 번째 사랑하면, 세 번째 구원을 누리면.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뭘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리는 겁니다. 사도들도 알아요. 우리가 누리는데 너희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편지가 가는 현장이에요. 제가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지만 436장을 한번 봐요. 찾아봐요. 가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를 어떤 때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가사도 있었어? 그럴 정도로 그 수십 년을 찬양했어도 지나치고 그냥 생각 없이 불렀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436장 내가 봐도요. 보십시오. 그 4절 두 번째 소절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3절 그 위에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뭐하고? 누린다. 이게 번역을 이 영어 성경 이거는요. 영어 찬양을 한 걸 번역한 게 아니라 이호은이라고는 한국 분이 작사했고 그 다음에 박태준 씨가 작곡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이분이 난 이분을 바빠가지고 이호은 씨가 누군지 그 구글에 들어가서 찾으면 나올 건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설교 준비하려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나 주님을 모시고 지금 영원히 지금 사는 거야. 이 다음에 사는 게 아니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린다. 그 정도 되니까 3절 말씀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거야. 그게 벌써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야. 원수 다 맺고 미워하고 안 만나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소절 맨 밑에 3절 밑에 소절 보세요. 주님을 모심만 3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다음에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주님을 모신 맘 새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늘이 새 하늘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 그 가사에도 있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말씀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라도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도 찬송을 기쁨 충만 샘이 터져서 그렇게 뒤따라가면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고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날마다 섬기는 게 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 다 있어.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 다스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들어와. 그 앞에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뭐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린다. 너 날마다 내 말씀이 들어있어? 그 말이거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니? 너 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또 나 따라오려면 너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져야 돼. 너 십자가에다 못 박아. 그래서 진정 회개하고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가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없지만 기도하세요. 수요기도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나오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끝낼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잖아요. 1절, 2절을 성경에서 읽어봐요. 성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펴놓으셨죠? 거기 보면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문맥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살면요 저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인데 제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저 갑바도키아가 저쪽 평해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산이 있는데 꼭 버섯 산에 나오는 버섯 있죠. 버섯같이 생긴 것들이 쫙 펼쳐 있는데 그게 다 굴이야. 석회석이라서 굴이 잘 파는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 들어가서 핍박을 피하고 있는 게 이게 갑바도키아입니다. 그 속으로 굴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 볼 수 없었지만은 사랑하며 믿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이라고. 그 문맥이라고. 어떻게 가능하냐? 믿으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하면. 어떻게 가능하냐? 구원을 누린다.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뭐냐?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당신의 샘터가 터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분주하고 그래도 내가 내 시간, 내가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주님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필요해서 믿고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회개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를 믿고 지금도 살아가신 주님 성령의 내 안에 샘터를 터뜨리시는 그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다스림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세상에 새 사람이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기뻐하는 삶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잠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맹인 그 열병을 앓고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그 맹인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9,000개의 찬송시를 썼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참 놀랍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 속에 있는데 설교가 길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게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참 구구절절이 똑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 안에 샘이 터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니. 맹인인데 어릴 적에 그렇게 돼가지고 평생을 앞을 못 보는데 9,000개의 그 찬송시를 쓰고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흘러갈 때 복음도 함께 흘러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들 가정, 직장, 사업 또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이 직접 경영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또 나누어주고 그래서 공급하셔서 사람을 살려내는 넉넉한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오늘 한 번만 더 일어나 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치유 사역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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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붙어있는 연약함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현대 난치, 불치병, 희귀병, 암돌이라도 다 고침받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저들 가정의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음란 귀신,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날지어다. 성령님이 오셔서 생수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죄의 습관들, 악습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먼저 예배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